시편 7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77편은 고라 자손 아삽의 시입니다. 전체 내용은 깊은 절망에 빠진 시인이 하나님의 행적을 기억하고 소망을 회복하는 신앙인의 고백의 노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9절까지의 내용은 깊은 절망에 빠진 이 시인의 혼란함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는 신앙인이라고 면제받거나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자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죄의 결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이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마치 욥기를 보는 것처럼 그러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섬겼고 그리고 나름대로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살다 보면 육체가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환우들을 위한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육체가 병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병든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한 것 같은데 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병이 생긴 것이 아니냐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떤 죄책감, 수치감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일까?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한 감정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겉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꾸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영혼의 깊은 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이 시인이 그러니까 아무런 일상의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할 때 가지고 있었던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이것이 시인이 갖고 있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을 보면 그런 믿음의 대원칙을 갖고 있었는데 인생의 환난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인생의 대원칙을 따라서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밤에도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어서 철야 기도를 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뭐냐?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내가 거절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인이 자신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 거기로 온전히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찬송도 부릅니다. 근데 힘이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자리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기도가 겉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내가 당하는 환난의 문제로 내 상태가 어떤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와닿게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한숨을 짓게 됩니다. 내 생각에 골몰하게 빠지면 내 마음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한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생각, 내가 당한 문제에 골몰하게 빠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집중이 되니까 내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문제가 나에게 닥치게 될 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당한 문제가 나를 낙심시키는 거죠.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이 기도가 과연 응답받을 수 있을까 의심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여전히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에게 멀리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이러한 심정은 오늘 시편 77편을 쓴 시인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고난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그때 정말 믿음이 작동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과 같이 되어버리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이 헛수고냐, 정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이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내가 당한 오늘의 현실의 문제, 이것에 너무 큰 괴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시간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쁠 때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요. 근데 고난의 시간, 특별히 남자들 군대 가면요, 시간 엄청 더디게 갑니다. 그것은 오늘 나의 마음이겠죠. 이제 시인은요, 오늘의 시점에서 이제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살아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과거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데 오늘에 당한 문제를 생각해 보니까 이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 한두 가지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무려 6가지 질문을 해요. 제가 한번 정리해서 읽어보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신 것일까? 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 라는 마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도 이제는 다 말라버린 것은 아닌 것일까? 하나님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린 걸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는 일을 깜빡 잊으신 것은 아닐까? 그의 노여움이 그의 자비와 긍휼을 가로막은 건 아닐까? 이거는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시인이 혼자서 부정적인 마음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면 이런 생각도 안 하겠죠. 믿음이 바탕에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 이런 의심, 이런 혼란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요? 요즘 여러분, 우리가 택배 많이 받잖아요. 내가 오늘 꼭 받아야 되는 택배가 있어요. 그게 정상적으로 하면 지금 왔어야 되는 건데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나를 자책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소를 잘못 적었나? 혹시 다른 집에 배달한 건 아닌가? 우리 집에 온 건데 아파트가 옆집에 있으니까 자기 집에 온 건 줄 알고 혹시 가져간 건 아닐까? 계속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져가면서 별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믿습니다.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도 내가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도 영원하다는 것도 믿어요. 그렇지만 오늘 현실에서 내가 당한 이 현실의 상황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이 잊으신 건 아닐까?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혼내신 것은 아닐까? 계속 그런 마음이 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좋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의심은 나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솔직히 고백해보면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문제 앞에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하십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여러분 도마를 생각해보면 의심이 많다는 것으로 그에게 낙인을 찍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의심을 하는데 의심이 나쁘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의심의 방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의심이 어느 방향을 향하여 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믿지 않기 위하여, 부정하기 위하여 의심 속으로 빠져드는 것,
이거는 문제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믿고는 싶지만 의심이 드는 것은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을 향하여 가는 과정 가운데 의심을 하고 질문을 갖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나쁘다라고 치부하지 말고 의심이 있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시의 전반부, 오늘 이제 9절까지의 말씀을 읽는데 환난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예? 오늘 내가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성찰하는 시간이 이 의심의 시간, 혼란의 시간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요, 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뭐 믿음을 의심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평안할 때 다른 사람이 고난당하면 얼마든지 믿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면 되고 기도하면 되고 이런 정답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내가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신앙인들이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나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지금 시인이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며 현실에 당한 문제를 생각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의심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질문의 답을 누가 주는 거예요? 그 질문 속에 이미 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답이 있겠죠. 주님은 영원히 나를 버리시지 않는 분입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심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베푸실 긍휼과 자비를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그 질문 속에 그 답이 담겨져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문제 만나면 그냥 절망해버리지 뭐 혼란할 것도 없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심도 하는 것이고 그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의 자리를 우리는 다 피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맞이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둘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조급함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고 오늘 당장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되고 나의 문제, 나의 조급함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런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진실한 모습을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세워나가는 출발점이 돼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떤 문제, 어떤 일을 갖고 나오셨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정직하게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얘기하면 여러분 불편하고 어떤 일들이 소문만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심이 나면 의심이 나는 대로 믿음이 흔들리면 흔들린다고 고백을 하고 오늘의 시점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듣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살아가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믿음이 있다고 여겼지만 막상 고난의 시간이 닥치면 나의 믿음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영혼의 깊은 밤을 맞이할 때 의심이 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게 하옵소서. 의심과 두려움의 시간을 지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구체적이고 체험적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여름 교육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유치부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은혜가 가득하고 안전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게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교사들과 봉사자들을 축복하사 다음 세대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전에 불러주셔서 겸손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나간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듯이 오늘도 우리의 남은 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입을 벌려 기도할 때에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느 누구에도 하지 못할 말을 우리 하나님께 진실하고 정직한 언어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한 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